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18주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과 루시아라고 하는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깊은 산골에서 이제 농장의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고 용감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요한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읍내에 나가 장을 봐왔는데 장까지 너무 멀어서 항상 장 보러 나가면 하룻밤을 묵고야 돌아올 수가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내 루시아는 1살도 못 된 아들과 4살 된 딸을 데리고 꼬박 이틀을 혼자 보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에 정신력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강한 루시아는 별로 남편 없이 이틀을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떠난 요한은 밀린 일 때문에 하루 이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화가 왔죠. 집에 남은 루시아는 빵을 굽기 위해 장작을 가지러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루시아가 장작더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 장작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순간적으로 루시아의 다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다리를 물려버린 루시아는 순간적으로 곁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정신없이 독사를 내리찍었습니다. 그래서 뱀은 여러 갈래로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자기가 독사에 물린 사실을 알았고요. 혈관에 독이 스며서 오래가지 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루시아의 머릿속에는 나는 이제 죽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편이 돌아오려면 2, 3일이나 걸리는데 그렇다면 두 아이는 어떻게 될까? 도와줄 가까운 이웃도 없지 않는가? 아들은 아직 1살도 못 됐고 딸은 겨우 4살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루시아는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몸속에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 최후의 할 일을 해야 한다. 우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자. 빵도 빨리 굽고 우유는 손 닿는 데 놔두고 그러면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여름 햇살은 더욱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빵을 굽기 시작했지요. 몸에는 점점 힘이 빠지고 눈도 차차 흐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계속 기도하면서 나무를 쪼개 아궁이 앞에 쌓아놓고 어린 딸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나무를 넣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딸아,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터인데 너는 내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 빵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베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딸에게 일렀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 애쓰는 루시아의 이마와 온몸에서 땀이 물 흐르듯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어찌된 일입니까? 줄줄이 흘러내린 그 많은 땀 덕분에 그녀의 혈관 속에서 독이 씻겨져 나와서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줄은 루시아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겁니다. 팔목은 장작개비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계속 불을 지폈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빵이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무시간적인 개념에서 한 것이었죠.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 비로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모성의 승리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루시아는 엄마의 사명에 다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루시아가 주저앉아 종말을 기다렸거나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허둥대면서 약상자를 찾아 자가 치료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다고 한들 그 비극적인 상황이 얼마나 호전되었겠습니까? 혹 얼마간의 시간을 벌 수야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며칠 후에 돌아온 남편은 비참하게 죽어있는 새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한 이 루시아의 절대적인 사명이 자신과 함께 두 자녀를 살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 뜨거운 사랑이 그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물론 그녀의 생명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물처럼 흘러나온 땀이 제독작용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열쇠는 어린 자녀만이라도 기어코 살리려 했던 희생적인 사랑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보다 영원해지고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복음은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귀한테 호되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뒤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저 사람 우리 보냅시다 예수님 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죠. 뭐 강아지 취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튼 그렇지만은 기어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그 네 가지의
그 힘, 덕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딸의 그 부맞기를 치유하기 위하여 청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으로 유대인과는 조상 때부터 원수처럼 지내오는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여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처지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그 여인의 그 태도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다 사랑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낯선 이국인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요. 예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애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거절을 당해도 그녀는 참고 견디어내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거절하시는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동정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그 힘이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같이 우리를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여인의 두 번째 덕은 겸손한 신앙, 깨우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처음에는 일반인들이 즐겨 쓰는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하고 능력 있게 기적을 베푸는 분으로만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는 주님, 다른 말로 구세주라고 했죠. 구세주시여, 주님이시여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앙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예배로 바뀝니다. 무릎을 꿇은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엎드립니다. 제가 피정 때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배 행위는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가톨릭 성당에서는 당연히 의자 밑에 무릎을 꿇는 장괴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 어느 성당에 가도 장괴틀이 있는 데가 보기가 드뭅니다. 그만큼 마귀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창조주 앞에 하는 첫 번째 경배 행위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긴 말하면 뭐합니까? 한국의 상징적인 성당인 명동 대성당부터 장괴틀을 띄어 없앴습니다. 그래서 명동 성당에 가면 장괴틀이 없습니다. 새로 짓는 성당에도 장괴틀을 안 놓습니다. 장괴틀을 안 놓는 이유는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장괴틀 값이 메타당 얼마씩이 들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장괴틀이 그 길이만큼 장괴틀을 펼쳤을 때 의자를 뒤에 놓는 그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괴틀을 없애고 사람들이 많이 앉게 하기 위해서 의자를 더 여러 줄을 놓는다. 또 세 번째 이유도 또 그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장개틀 내릴 때 뭐 따다다닥 하고 소리 나는 게 듣기 싫다. 참 어느 거 하나도 나중에 장개틀 때에 없앤 사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물을 겁니다. 너 왜 교우들 내 앞에 무릎 못 꿇게끔 장개틀 때 뒤에 없앴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장개틀 때 없앴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장개틀 놓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니면 그거 끄집어 내릴 때 시끄러워서, 아니면 신자들 앉는 자리 더 넓히기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어느 거 하나도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심지어는 엎드립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많이 강조하는 얘기죠. 이 환난의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다시 전통을 찾는 겁니다. 뒤에 없앴던 장개틀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해야 됩니다. 벗어 제꼈던 미사수건 자매들 다 쓰셔야 됩니다. 자매들은 미사수건을 쓰면서 사제가 제의를 입는 그 마음으로 미사수건을 쓰셔야 됩니다. 사제가 제의를 입을 때 성령이 내려오듯이 미사수건을 쓸 때 성령의 너울을 쓴다는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외국의 주교님들이 한국에 와서 미사 때 많은 신자들이 그 미사수건을 쓰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미사수건 왜 안 씁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입니다. 머리 이쁘게 했는데 훅가시가 주저앉는답니다. 훅가시가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뭐 붕 뜨게 한 머리가 미사수건 1시간 쓰고 있으면 뭐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 변명거리 아닙니다. 아무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깨우쳐가는 신앙, 겸손한 신앙, 발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라고 일반 사람이 부르듯이 예수님을 불렀다가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서는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다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올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첫 번째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이 세 번째 그 힘은 뭐냐? 이 여인은 굽힐 줄 모르는 인내심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거절당하고 절망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진실되게 끊임없이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본다, 그래서 해두는 것이 낫다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전부요 희망이라는 정말 절실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드릴 줄 알았던 겁니다. 예전에 어느 마을에서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구교, 신교 같이 연합으로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합동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3일째 되는 날인데 별이 총총하던 그 하늘이 갑자기 시커매지면서 비가 쏟아집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비 온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죠. 근데 놀랍게도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운동장에서 딱 한 사람 우산을 펼치더랍니다.
할머니 하나가 우산을 펼치더랍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우산까지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다. 비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당연히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갖고 와야지. 거기 있던 목사나 신부나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시뻘개졌다고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결국에 그 수천 명 가운데 비가 당연히 올 줄 알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한 그 할머니 하나의 그 기도 때문에 비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머리수 채우러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던 이 여인의 네 번째 그 힘은 뭐였느냐? 명랑하고 기쁜 성품이었습니다. 곤란 중에도 진지하게 기도했고 무슨 말을 들어도 웃을 줄 아는 밝은 마음씨가 이 여인에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개 취급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성질 내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런 밝은 마음씨와 명랑한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많이 하는 얘기. 우울한 성에는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역사 이래 성인 성녀들 가운데 우울하게 살면서 성인 성녀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마귀는 능력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딱 한 가지죠. 마귀는 웃을 줄 모릅니다. 우울한 성인은 없다. 이 여인은 개소리를 들어가면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어지간한 사람이면 이 정도 되면은 에이 내 더럽다 내가 뭐 같은 하면서 욕을 하면서 아마 물러섰겠지만은 이 여인은 그래도 생글벙글하면서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주워 먹을 그래도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감탄사를 하십니다. 여인아. 물론 그 여인의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고 나옵니다. 이 여인의 네 가지의 성품을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여인은 사랑을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깨우쳐가는 발전해가는 겸손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굽힐 줄 모르는 인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인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은 명랑한 성품, 기쁨의 성품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춘다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흐물흐물 지시고 맙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드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 안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뭔가 하느님께 기도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하셨을 때
지금 얘기 드린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한 가지가 빠진 건 없는가 하는 거 한번 우리 뒤돌아보면서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하다, 바오로야, 루시아야, 안드레아야, 베드로야,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에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